미혹,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일까? 바란다는 것, 그 바라는 것이 과연 내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일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먹기 위해 살까? 살기 위해 먹을까?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만족이구나. 만족. 결국 사람은 만족을 위한 삶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즉 사람은 불만족스러움을 채우기 위한 그 안에 만족의 그 게이지를 맞추기 위한 끊임없는 삶의 도전으로 일관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끝이 없이 그 만족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늘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반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구나. 만약에 매 순간이 만족이면 짜증날 일이 있을까요? 없죠. 늘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는 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충분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걸 보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뿐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서도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의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1만 줘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 목적이구나. 그게 멀리 저기 보이지 않는 어느 날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게 나의 끝, 종착역인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에서 이미 불만족과 만족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라.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감사함으로 행복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가 우리는 바라보지만 지금 현재의 내가 이미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채워내지 못하는 그 반복 안에 사는 나의 삶, 그 반복이 끊임없이 내게 주어졌을 때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잠깐은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내게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의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시 내게 온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또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 제목이 미혹 말씀으로 이기란데 왜 목사님 사람의 만족을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연구해 가면서 이것이 일주일 내에 됐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결과가 미혹과 만족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혹에 빠졌다는 그 마음의 깊은 심리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것이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정서적인 면도 될 수 있고,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 대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즉, 거기서 오는 자신의 만족에 당장의 타협을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예? 뭐든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상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배고픈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물이 잘 안 나오는 데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가 아니죠, 거긴. 그냥 그 허허벌판에 가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흙탕물이라도 마시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그걸.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거기를 여행하던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걸 먹으면 배 아플 거고, 그렇죠? 몸이 불편해지고 설사도 하고 이럴 텐데 그 친구들은 그냥 마셔요. 입에 대고 그냥. 떠먹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보다는 당장의 만족을 위한 거죠. 요즘은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일단 논리로 따져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삶의 그 모습에 보면 여유롭질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경제적인 것을 사람들이 여유롭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급함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봐요. 이 조급함. 자,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럼 꽤 오래전이죠. 그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경제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의 경제관은 이거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뭐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 수많은 게 다 그죠? 통용되죠. 무엇이든지 좀 느리던 시대였어요. 느리던.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이라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였죠. 자, 그 옛날에 그 경제관이 좋다, 긍정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조급함이 덜해요. 어차피 이게 해결이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마음의 조급함이 덜했다는 거죠. 즉 어떤 것이든 간에 많은 시간을 노동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많은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해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관이 어때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한 거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만큼만 우리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그만큼만 채워지면 더 이상 어떤 노동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정신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만나 사건이죠. 만나는 그날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날만 먹고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자본하죠. 그걸 모아놔가지고 숨겨놓은 거야. 내일 더 먹으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썩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까지 썩지 않게 해주셨어요. 제가 볼 땐 그게 사실 자본주의예요. 그게 원래 의미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를 오해해서 잘 먹을 사람만 잘 사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노동과 그런 수고를 통해서 나도 그것에 대해서 축적해 놓을 수 있다라는 원리는 맞는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에 노동시간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8시간이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 시간이 정해졌다 해도 1시간 안에 그 필요가 채워졌어. 그럼 나머지 7시간은 자기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집에 가요 하고 가도 누가 뭐라 안 했다는 얘기죠. 저는 10시간, 2시간 더 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 그런 사람들 보고 돈 더 줄 테니까 더 하세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문명과 다른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땐 그때고 목사님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자본에 대한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게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약간 더 집중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 종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유럽은 그죠. 그래서 그 중세 시대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카톨릭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다 이 종교와 연관지어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의 역사가 거의 1000년 이상을 갖다, 여러분 말이 1000년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카톨릭이 준 교리적인 측면이 뼛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DNA가 돼서 계속 이어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게 본의 아니게 계급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세월을 하니까 그게 서민들은 당연한 거죠, 삶이.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족층이 인원이 많겠습니까? 서민들이 많겠습니까? 대부분이 서민들이잖아요. 뭐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뭐 미국의 역사가 짧지만 미국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게 항상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 가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적으로 서민층이 많아서 그들의 삶에는 개인이 돈을 모은다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맨날 해도 뭘 내요? 세금 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맨날 보면 그 집이 그냥 적당히 살았잖아요. 예. 반면에 귀족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온 말이 부르주아죠. 이 부르주아 뜻이 뭐냐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봤을 때는 성벽이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역과도 같은 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들의 삶과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나온 말이 부르주아예요. 즉, 그 당시 서민들은 그 성역 같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신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만든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자신들은 그들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그냥 대를 이어 살아갔단 말이에요. 1000년 이상이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라는 거 있죠. 자,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산업혁명이 생겨요? 부르주아 같은 그 귀족층만 절대적으로 자본,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생각이 점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개인은 누구나 그럴 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노동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모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 시작이 훨씬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부자가 생각한 거죠. 이제 그 부르주아 입장에서 농촌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1년 내내 농사일을 하는 건 아니죠. 수확을 하면 계절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기간이 좀 긴 적이 있잖아요. 몇 달.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을 좀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놀면 뭐해? 내가 좀 뭘 하고 있는데 잠깐 일하면 내 돈을 줄게. 그래요? 그때 이제 감이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갔어요. 뭐 좀 생기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농사일 굳이 해야 돼? 뭐 농사 안 짓을 때도 좀 일할 거리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농촌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도시로 가면서 이것도 새로운 세계네.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늘 자신들의 운명에는 이 자본과 관련이 없다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만족에 대한 그 관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고 살았어. 그게 만족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생기니까 돈을 줘가면서 귀족을 사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긴 서민 출신이 평민 출신이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귀족을 사는 거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 결국 만족을 위해서. 나는 이 사는 게 만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맛보니까, 귀족을 맛보니까 내가 사는 이 만족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만족을 위해 이제 그 귀족을 사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만족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그리고 이 만족 때문에 미혹이라는 게 내게 올 수 있겠구나. 지금의 상태가 만족이라면 미혹 받을 일이 없어요. 아까처럼 100만 금을 줘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미혹이 될 일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특정한 부르주아만이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누구나 이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시대를 바야흐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처음에는 그 목적이 참 온전하죠. 순수하고 좋죠. 하지만 문제는 이 돈 맛을 알고 난 후입니다. 사람들이 이 돈을 자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결과가 어때요? 이 자본이 사람을 자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태에 그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돈이 사람 위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내가 그 자본으로 이렇게 마치 모아놓는 느낌이지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본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고 그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장
최고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거죠. 이걸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고민하면서. 원래는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칼 마크스의 자본론이 있고 뭐 그런데 이걸 좀 더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게 쉽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합리 속의 비합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설명 잘 들으면 이해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다는 의미는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 싸움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 안에서 효과 이윤을 남기면 그 남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주머니에 뭐가 많이 생겨요? 자본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프랭클린 그 다이어리 아세요? 선물 같은 거 여러분 받아본 적 있어요? 비싸잖아요, 그거. 막 거기 보면 아주 내가 하루하루 생활 잘하게끔 이렇게 정리 잘 된 그 다이어리 있어요. 되게 비쌉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전에. 네? 야, 돈 많이 벌려면 시간 관리 잘 해야 돼. 그래서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딱 체계적으로 막 에너지 시간 없이 막 쫙 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해야 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도와줄게. 해서 만든 다이어리예요. 그게. 결국 효율적인, 합리적인 시간을 잘 이용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나에게 이윤이 남는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죠. 그까지는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으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지금 제가 자본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열심히 땀 흘리니까 어이구 이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나중에 뭐예요? 이 돈이 막 이렇게 충분한 거야. 개인이 아니 어떤 일반적인 개인의 어떤 독점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니까 이제 상한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돈이 안 벌리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하지?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 돈을 뺐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것까지 어떻게 해요? 뺏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소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자본을 축적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소비자 마음을 사서 내 주머니에 그 돈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방법,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돈이 경제가 돈다는 얘기는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이쪽 사람이 가졌다가 또 이 사람이 가졌다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먹는 아침밥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산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걸 팔았기 때문에 이윤이 남죠. 이게 도는 거예요. 도는 거야 계속. 자세히 보면 다 제품들이 각자 회사들이 있죠. 서로 이렇게 도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계속 돌아서 결국 나한테도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다가 말고 어디서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다 가져버리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막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독점하는 사람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다 갈취를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합리화 속에 비합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요. 옛날에 무슨 마약이 있었겠습니까? 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요번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 말하자면 미혹이죠. 미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타가지고 먹인 다음에 계속 그거 찾게 만든 다음에 협박해가지고 그거잖아요. 그 뭡니까? 잘못된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비윤리적인 방법, 비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갖고 있는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변질돼서 비윤리적인 방법,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사회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짧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낭비가 되면서 그 낭비로 인해서 다시 그걸 재생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그게 지금 환경 파괴잖아요.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이 만족이 있는 곳으로 탐험을 떠나는 존재라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만족이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좀 가려고 해요? 화성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자기가 번 돈을 다 쓸어 넣어가지고 도대체 지구에는 이제 만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만족을 위해 탐험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구원을 위한 이 갈망, 그것 또한 만족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좋은 만족이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중간중간에 표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만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부인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있는 한은 자본주의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자본주의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뭐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원래 참뜻은 성경적이에요. 왜요? 이미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라. 그 자본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미혹 말씀으로 이기라 하는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모든 죄로 인한 이 미혹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덮어버릴 수 있다. 자, 이것과 만족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면 어렵지 않고 여러분 삶에 만족에 대한 개념만 바꿀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본에 대한 건전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덮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덮으면은 그럼 안에는 숨어 있고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팍 덮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차할 때 그냥 흐르는 물로 닦으면은 이게 묻어 있는 게 잘 닦입니까? 세차장 대부분 가면 어떤 물로 해요? 약한 물로 해요? 센 물로 해요? 센 물로 하죠. 그냥 물로 또 안 되니까 거기에 묻어 있는 때들을 벗기기 위한 제품들을 쓰죠. 그걸 묻혀서 어떻게 해요? 세게 해가지고 벗겨내죠. 자, 덮는다는 의미가 그게 말씀으로. 이 덮는다는 의미, 불을 끌 때도 여러분 그 액체를 갖고 끄는 의미도 있는데 불을 끌 때도 그 쏘는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 약해요, 세요? 한 사람이 잡으면요,
자기 혼자 막 호수가 돌아가지고 사람이 이걸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소방관들이 두세 명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해가지고 개를 압박을 해가지고 빡 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 그 개념이 뭡니까? 센 속도거든요.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 속도가 그 힘을 전달하거든요. 약한 사람들은 툭 쳐서 안 아픈 게 이 속도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근육을 만들어낸다는 건 속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도.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생깁니다. 가속이죠. 가속. 그렇듯이 이 미혹을 이긴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린다. 그 얘기는 한 방에 그냥 팍 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미혹이 왔을 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말씀이 마치 이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끝까지 에너지를 충전시킨 다음에 한 방에 팍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설프게 느슨하게 그래가지고는 그 여지가 남으면요 결국 그 남은 게 화근을 일으키는 게 맞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나리성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살아있고 뭐가 있다 그래요. 그냥 살아있다 그러면 뭐가 있대요? 힘이 있다. 어떤 힘이냐? 양쪽에 날이 선 칼처럼 와 이렇게 요즘 옛날 중세시대 칼 보면 한쪽에 양쪽에 날카로운 칼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상대방 적을 칠 때 약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까? 한 번에 팍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힘이 있는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네? 날카로워 해서 힘까지 있으니까 그냥 탁 자르면 잘리죠. 요즘 무딘 걸로 여러분들 우리 저 맛있는 곰탕 할 때 그 뼈 무딘 걸로 자르면 잘립니까? 안 잘리죠.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원색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관절과 골수만 자르는 게 아니라 혼과 영과 골수를 완전히 뭐 한다 그래요? 쪼개버린다잖아요. 쪼개버린다. 자, 느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빠지는 미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성령께서 기억나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엄하게 아주 무섭게 한 방에 보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지. 예수 이름을 명한다. 물러나라. 그 비웃겠죠. 그 미혹이. 여러분 미혹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예배 전까지 나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하는 그 수많은 가지수들 모두도 미혹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무슨 일을 했을 때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거 다 미혹인 거예요.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미혹이에요. 왜? 불만족스러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서 미혹이라는 게 눈이 먼 거잖아요. 맞죠? 못 알아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표현하신 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내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 마음 안에 있는 불만족스러움을 다 알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팍 하는 게 숨길 게 없다는 게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 한 방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자그만 새가 그 전깃줄에 위에 있다가 감전이 됐는데 순간 감전인데 이게 팍 터지는데 깃털 몇 개만 날아가고 없는 거야 얘가. 여러분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진짜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는데 깃털 몇 개만 날아가. 여러분 말씀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안에 그 미혹된 마음이 딱 사라져 순간 빛이 어둠을 비춰버리니까 어둠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이 딱 켜면 바로 어둠이 없어지듯이 빡 사라진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람이 이 만족의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누구처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만족은 거기까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불만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만 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다고. 맞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enough. 살기 충분한데 사람 마음에 불만족이 들어온 거예요. 더 있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양이 안 차네? 그거거든요. 그래 감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 연구해 보니까 좀 나이 들어서 좀 더 성숙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만족의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엇을 줘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러나 그 기준을 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법도 그 기준이 넘으면 불법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죠. 따라서 거기에 그 따르는 처벌이 당연히 주어지죠. 맞죠? 맞단 말이에요. 즉 사람의 죄의 근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더 소유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미혹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구원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사단의 술책. 그래서 미혹 이꼴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했을 때 어떤 영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랬죠? 천사.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거는 사단이야. 죄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게 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요. 미혹은 구원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자본은 바로 자기의 소유가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죠, 사단한테. 네 속에 불만족스럽지. 똑같은 거예요,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야, 내가 보니까 너 불만족스러운 것 같다. 이 얘기 한 거거든요. 에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면 나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요게 미혹이잖아요. 똑같아요. 불만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자본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따라 쓰여졌을 때 최고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 자꾸 말씀 안에 살라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불만족으로 인해서 또 다른 걸 자꾸 찾게 만드는 거고, 말씀으로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깨달은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말씀이 싹 빠지니까 자꾸 미혹에 빠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윤리를 이용해서라도 자기 안에 자본을 축적하려고 자꾸 하더라는 거죠. 거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자, 이게 자본주의를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본주의 개념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개개인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탄생한 게 명품들입니다. 명품이 있으니까 자기 격이 높아져요. 그런데 비싸게 해놓으니까 있는 사람만 사게 되죠. 그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팔아도 많이 지불을 해서 그들한테 이윤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밀리 어디에 숨겨놓은 남들이 없는, 뭐 예를 들면 달나라에서 그 재료를 가져왔습니까? 조금만 그걸 사가지고 연구하면 똑같은 재질의 재료를 못 찾아요? 근데 똑같이 만들면 뭐가 돼요? 짝퉁이 되죠. 그 비윤리적인 거죠.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거 하나 딱 붙여놓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싸구려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구색을 갖추죠.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순환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 아는 게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 그게 잘못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의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와 관련이 있으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절대 비도덕적인 것들이라든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욕에 대한 사상이죠. 그게 또 도가 지나치니까 여러분, 도리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위한 거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돼 가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작용이 난 이유가, 그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칼뱅과 유럽의 청교도주의가 결합되면서 이 잘못된 모양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칼뱅이 처음에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시대에는 그게 처음 접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또 새로운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이. 왜? 앞을 모르니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칼뱅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미리 정했다, 예정. 그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래? 그럼 네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윤이 남고 결과를 나오는 거 보면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이렇게 또 얘기가 된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내게 주신 직업은 말하자면 성직자처럼 여겨서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오는 거에 의해서 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많이 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점점 이윤을 남기고 남들보다 어떤 사업수단이 줘서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뭐하러 나오겠어요? 이런 아주 묘한 결과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치 구원의 완성처럼 해석이 되니까 부작용이 된 거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제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 시작하는, 자기가 신이 되는 시절이 오는 거죠. 예전에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습니까? 저희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 분위기를 지금 우리 사회적 구조에서 지금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없는 이 만족에서 오는 끝없는 욕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에서 오는 끝없는 욕망. 거기에다가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살짝 비합리화를 이용해서, 비합리적인 걸 이용해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저는 미혹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마라. 달란트 비유도 있어요. 준 만큼 열심히 이윤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에 직업이 주어지고 하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온전한 세금 또한 잘 내라고 합니다. 절대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우리가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대충 뭐뭐는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만한 나이대고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거는요. 스스로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본주의 안에 그 해석과 이해를 통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이 합리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 노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결코 구원을 이루는 행위로서의 수단은 절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본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 금욕주의 때문에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근데 시대가 흐르니까 다 이제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되게 사람들이 코미디언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뭐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게 약간 된다는 느낌 오니까 어때요, 요즘? 차박, 캠핑, 뭐 이러면서 일부러 나가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텐트를 치고 그 추운데 나 웃겨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아니, 편한 집 놔두고 따뜻한 집 놔두고 왜 저렇게 가서 고생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도시로 갔다가 또 도시에 갔다 다시 또 그렇게 살아야 된대. 이게 부조리죠. 왜? 사람들의 만족이라는 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보면 진짜 참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주어진 내 삶에 눈 깜빡하는 이 순간을 모든 걸 다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예?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어떤 집은 김치하고 라면만 먹어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야, 오늘도 라면이냐? 왜? 이 사람이 뷔페를 간 적이 몇 번 있으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야. 불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막 여행을 가고 뭘 먹고 하다가 결국 집에 와서 딱, 야, 집이 뭐라 그래요? 최고야. 야, 김치만 있으면 돼. 또 이래요. 사람들 웃깁니다. 제가 볼 때. 왜요? 이 만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혹, 말씀으로 이기라는 말이 한 방에 내 생각들이 그런 게 쫙 들어올 때 파리를 파리채로 딱 잡듯이 말씀으로 딱 잡지 않으면 또 미련이 생겨서 불만족이 올라와요. 그렇더라고. 성경은 결코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결코 무소유라는 말하면 역대의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살았는데 말이 돼요? 그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다 안 가지고 살았어야지. 목사님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분의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사역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그런 거고. 그럼 내가 침례 세례 요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해라.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누려도 돼. 그렇지만 네 마음 안에 불만족만 갖지 마. 아니, 그게 무소유입니까? 너희가 할 게 없어. 너는 가진 게 없지만 내가 준 걸 충분히 누려잖아요. 단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소유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매 순간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활용해 나가는 것,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본,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늘상 다가오는 수많은 종류의 그 미혹의 원천은
불만족에 있었다. 뭘 줘도 불만족하면 미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을 위한 늘 보상 심리 안에 항상 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돈을 주면 하에 탈이 되는, 돈만 주면 기분이 상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막 환해지는, 돈만 주면 돈.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면 하에 탈이 돼서 막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라.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예요.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주면서 그렇지만 정말 만족스럽고 진리의 길은 구원의 길인데 너가 봤을 때 그거 싫어? 그럼 그거 선택할 거야? 오케이. 넌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만족은 오직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나를 항상 늘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에서 불합격, 불이잖아요. 불합격, 불만족. 미혹에 빠졌다는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덮었죠. 한 방에 덮었죠. 한 방이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절대적 한 방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한 방에 죽음으로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내게 불만족이 온다, 흥분이 되고 기분이 나쁘다, 막 이런 감정들도 다 촘촘히 있을 때 말씀으로 그걸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파리채로 파리를 딱 죽이듯이. 안 그러고 느슨하게 해버리면 찝찝하게 불편해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문제는 이 진리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이거죠. 그 믿음이 곧 미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미혹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미혹에 빠질까 봐. 불만족스럽게 살까 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너 구원받을 사람이야. 뭐가 그게 그렇게 지금 전전긍긍해서 불만이냐.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 정도쯤은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다 보면 그래 이만만 해도 난 감사해가 나오죠. 따라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어떤 미혹이나 시험의 그 순간에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미혹이나 시험을 한 방에 덮어버릴 때 깔끔하게 그 미혹이 사라져버린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 했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잖아요. 3번 다. 내가 얘기한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했어. 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말씀으로 덮어버리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도 승리하시기 바라요. 민기적하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떠올라야 되니까. 그걸 붙잡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한 방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했다. 미혹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코 뭘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바로 미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은 죄입니다. 미혹에 빠졌다는 자체가 누구에게 넘어진 거니까? 사단한테 넘어졌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말씀을 의지했겠습니까? 예? 보통 일이 아니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은 결국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인, 즉 불만족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즉 말씀이 곧 모든 불만족, 미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허락하신 곳에 사용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나의 어떤 노동에서 얻게 되는 그 정직한 자본의 어떤 일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처럼 살아생전에 내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허락한 영역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본에 대한 윤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말씀으로 덮지 못하면 언제나 나는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 즉 미혹의 뿌리는 자기 소유, 곧 보이는 돈 또는 보이지 않는 돈이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안에 축적돼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무기가 돼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날카로운 양날의 칼처럼 그것이 나에게 강한 무기가 돼서 그 미혹을 단호하게 딱 쪼개버릴 수 있는, 단 한 번에 덮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굳건히 붙잡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